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때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새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새겨라.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0 간다. 이 말은 3살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때에 보고 들었던 것들이 각인되고 그것이 남아서 그 인생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평생 기억할 것 3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 너가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피 바른 날, 양 잡는 날, 그 피가 증거돼서 죽음이 넘어갔고 저주가 넘어갔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고 거기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됐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영적 실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를 어떻게 걷게 했는가. 그게 은혜였다. 가나안 정복, 그것도 은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건 절대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뭐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의 법.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런 제목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그리고 그러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는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자,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율법서다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인간에게 뭐가 죄인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이다 그랬어요. 초등 교사다란 말. 누구에게래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기능이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인간 스스로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이드하는 초등 교사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면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게 뭐죠?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하나님의 율법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한 것이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선지자들과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의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겠죠. 여러분, 마호멧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마호멧을 믿어야겠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율법이 분명히 밝히는 게 있단 말이야. 인간은 죄인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를 정난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지고 고고해지고 도도해지죠.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할 말을 잃어버려요.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진짜 자기 실체를 보니까, 자기 영적 실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이게 죄로 인해서 완전 오염됐고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희망이 없다. 똥 묻은 강아지가 겨 묻은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인간은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요.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왜 오직 예수님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내가 언제 죄를 졌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범죄했던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로 완전 얼룩져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듯이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죄인 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시죠. 그렇게 선하고 아주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신경질 나면 젖이 안 나오면 어때요? 엄마 젖을 그냥 확 깨물어 버려요. 아야! 이래요. 탁 때리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근데 참 이 인간은 이 죄를 가르치지 않는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악성,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미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 됐어. 아담 하와가 죄인 됐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요.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흑암의 권세 사로잡혀 버렸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인간은 나를 잃어버리고 내 것, 내 할 일을 잃어버린 채 유리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그가 높은 자리에 있던 없던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양같이, 양의 털같이, 눈같이 그렇게 쉽게 씻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단 말, 간과했다 이 말은 죄를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구속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이 말이 뭐죠? 용서받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다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26절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죄 없다. 그래서 오직 하반절 보세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28절 보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직 뭡니까? 26절 하반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율법입니다. 다 행위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율법의 행위에서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 천주교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외칩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와 그리고 수많은 칼빈, 쯔빙글리,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했습니다.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율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죠. 온전케 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 누가? 예수께서. 그리고 세 번째, 법조문의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예,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의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자, 율법의 요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가? 제가, 여러분이. 우리 다 죄인이야.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빈문서. 여러분, 빈문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워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린 겁니다. 찢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빈문서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거기서 죄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빈문서가, 여러분 빈문서가 거기서 제하여 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완전 지워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어. 넌 죄인 아니야. 이제 너는 의인 된 거야. 왜?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않네. 난 죄인이야. 억만 가지 죄악으로 물들여졌고 이 무거운 죄짐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난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야. 거기서 내 빈문서를, 거기서 내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 그래서 지워버렸어. 제하여 버렸어.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갚아도 여러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이 시간에 기억해라. 3가지 기억할 걸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해방, 누림입니다. 해방과 누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몽땅 짊어지셨고 그가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는 죄가 없다. 넌 죄인 아니야. 이제 의인된 거야. 넌 하나님 자녀야. 넌 천국 시민이야.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됐네요. 우리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제 3가지 해야 합니다. 3가지를 누리세요. 첫째는 거듭남의 축복을 누려라.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의 축복. 새 사람 된 거죠. 이제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돼 버렸어요. 제하여져 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이제 거듭남의 축복을 누려라. 새 사람 된 겁니다. 2번째입니다. 성화의 축복을 누려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건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 다 끝내버렸다.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 라고 이렇게만 끝나버려. 거기서부터 방종이 시작됩니다. 타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다 제하여 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우리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삶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축복에 그 축복,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의 날은 완전 영화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0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병들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늙을 몸이 늙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3가지 축복을 이제 우리 누려야 됩니다. 첫째는 새 사람들이 거듭남의 축복, 이제는 성화의 축복, 이제는 영화롭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 참나온 가족들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인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 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보좌 앞에 응답을 누리며 이제 거듭남의 축복, 성화의 축복,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나온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